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정이 예배의 첫 자리입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각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가정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즉 언제나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계시지요. 행여 홀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홀로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즉 지금은 비록 홀로 예배할지라도 나의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언젠가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정에서 더욱 예배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예배하든지 이 시간도 예배하며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토록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더욱 간절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저랑 12절, 13절만 읽으셨지만 오늘 살펴보는 배경이 되는 시편 102편에는 실은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본 시편의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이 시편 102편은요 성도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본 시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난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탄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 시편에서 시편 기자를 포함하여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난이 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시편 기자는 육체적인 고통도 토로하고요, 심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또한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며 괴롭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여러 정황 속에서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표제가 기록하고 있듯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시편이 시작되는 1절로 2절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요.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시편 기자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서 확인되듯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듯이 고난 중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갖가지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 실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성도들 있지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이런 모습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엄밀히 말해 어려운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 환난의 때에 더 열심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고난의 때, 환난의 기도에 더욱 힘써 기도하라고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까요? 시편 81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50편엔 이런 말씀이 있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지시죠. 환난은 기도의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기억한 것이고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 역시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 준 기회이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시편 기자처럼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의 때에 더욱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행적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부르짖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인의 자세이기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 중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할 수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며 그의 가슴에 되새긴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은 본문 12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라는 구절을 제가 더 정확히 번역드리면 영원토록 앉아 계신다입니다. 영원토록 앉아 계신다. 영원토록 앉아 계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이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이 고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언제나 다스리시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각 사람의 인생 역시 지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바로 이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는 것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110편을요, 시편에 있는 7편의 참회시 또는 회개의 시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즉, 시편 기자가 또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고난들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는 그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시로 본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본 시편을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회시로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위기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로 본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시편이 참회의 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탄원의 시인지 어떤 견해가 정확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참회시가 되었든지 탄원시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어떤 고난에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비록 성도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죄악 때문에 발생한 징계로서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고난마저, 그 징계마저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 징계 중에도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오히려 그 모든 괴로움이 복이 되었다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본 시편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권을 기억하며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사실을 가슴에 되새기실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고난 중에도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 때문에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기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명성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여호와의 성품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른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행적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찬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고난이 죄로 인한 징계를 할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을 통해 더 온전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저는 대대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가져다주는 기회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가져다준 기회, 즉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행적을 가슴에 되새기는 기회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은 신비롭고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이전에 잘못했던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금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행적을 기억하니 시편 기자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시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기 시온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되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연관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께서 얼마간 고통에 두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간 고통에 두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베푸셔야 함을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연단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 이후에 회복이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도록 했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았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고 대적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그 입술로 불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향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믿음을 표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광야 40년은 단지 징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훈련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광야를 돌아보며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게 하시면 단순히 징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혼을 단련하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연단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은혜로운 섭리 안에서요, 연단을 받을 때가 있고요,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죄 지은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때로 연단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죠. 대표적으로 의로운 욥입니다. 욥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이러한 섭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되는 고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에게 큰 연단을 주신 하나님께서 연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마친 후 더욱 복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단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간구하는 거예요. 강하게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속히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준 기회예요. 연단 이후에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원리들을 실천하셔야 돼요. 즉, 더 갈급한 심령으로 모든 문제를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더욱 기도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즉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약속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간절한 기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러하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특히나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의 회복에 관해 선포하셨어요. 비록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보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남유다 백성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다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강조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풍족히 실현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가져다 준 기회에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십시오. 동시에 더 힘을 내어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본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온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런즉 코로나19라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답답하고 실은 좀 괴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분명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때까지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열심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현실을 통해 다시금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절망과 고통, 질병과 재난, 이 모든 것이 가득한 이 세상 언젠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이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킬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시작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한 나라요, 완전한 나라이며 영원히 존재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랑 한번 화면을 보시며 믿음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난이 가져다 준 이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단순히 탄식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 준 이 기회를 깨달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더 많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가슴에 되새기며 그렇게 인내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